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의 가장 평범한 말은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나그네와 행인 같다. 영어로 하면 aliens and strangers라고도 하죠. 무슨 말이냐?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존재가 우리 크리스찬이다. 왜냐?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본 자세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위의 것을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뭔가, 가장 힘든 게 뭔가 생각해 보니 그 답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찬양 기도하고 봉사도 하는데 이 전도, 도를 전한다. 예수를 전하는 것 참 쉽지 않고 수도 없이 전해봤는데 열매가 없을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한국의 통계를 한번 보니까 교인 중에 90% 이상은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한다, 못 한다, 뭐 이런 통계가 있고요. 교인 중에 85%는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인 줄 알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인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전도를 못하는 실정이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 작년 한 해 동안 전도 몇 명 하셨나요? 얼마나 전해 보셨나요? 그러면 찔리는 사람이 저부터죠. 좀 넓혀볼게요. 평생 지금까지 전도를 몇 명이나 하셨고 몇 사람에게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사실은 참 말하기 부담스러운 게 이 전도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고 특히 내 가족, 배우자, 자녀들, 친척 생각하면 더 가슴이 찢어지죠. 수도 없이 기도했고 어떤 분은 이런 분 봤어요. 미국에 있는데 그 전도 때문에 일부러 휴가 내가지고 비행기 티켓 사가지고 갔다 오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옛자로 꺼내기 전에 나 예수 믿고 있어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주위에서 30년, 50년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도에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차라리 남이 쉬운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족한테, 배우자한테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도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포기하시렵니까?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이 그에게 있어서, 그녀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관한 슬로건 중에 제가 제일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전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 reason for living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신자로서 살아가는가? 바로 전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전도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배우기 이전에 기본 자세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좀 쉽게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도를 전한다. 그 도는 예수에 관한 도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 구원도 없다. 이 예수. 그럼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이건 사기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주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사람이 다른 주님을 모실 수는 없다. 그러면 예수를 내 마음속에 주로 모셨다면은 그 주님을 Lord, 내 주님이죠.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8장 13절의 인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거룩하게 한 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분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고 그분만이 너희가 무서워할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으라라는 겁니다. 거룩하는데 왜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 그 존재가 이어지느냐고 하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돈이 가장 무섭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의 주님입니다. 주인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라면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가? 가장 사랑하는 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나 어쩌면 똑같은 감정일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그 주님의 마음에 가장 예쁨 받고 싶을 때 그를 가장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은 그를 거룩하게 그로 주인 삼아서 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를 자랑해야죠. 왜 숨기죠? 부끄럽기 때문이죠. 전도는 자랑하는 겁니다. 내 주님, 내가 모신 그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때로는 그 마음에 들지 않을까,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에 그를 인정하고 알리고 자랑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의 자녀로 제자로 삼으셨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 우리는 어쩌면은 말을 어떻게 할까, 내용이 뭘까 여기에 가장 초점을 두는 것 같은데요. 거꾸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속에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 존재가 누구인지, 가장 사랑하고 반대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먼저 컨펌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힘이 없거나 무기력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확인이 없기 때문이죠.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실제로 모시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기술 스킬을 확인하기 이전에 내 주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세 번역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십시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때 있습니다. 참 별나다. 저 틀려 먹었다. 근데 우리는 틀린 게 아니죠. 별난 게 아니죠. 세상과 다를 뿐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틀린이 아니에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다른이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요? 세상과 똑같이 돈이 제일 중심이고 명예가 중심이고 세상 것이 땅의 것이 중심이면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에게 다가올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너는 뭔데 도대체? 때로 돈도 없어 보이고 나보다 뭐 가진 것도 명예도 없는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해하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왜 그렇게 헌금하면서도 왜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니?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되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궁금해집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궁금해하지 않는데 수도 없이 말한다고 해봤자 귀를 닫아버려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 표정이 다를 때, 얼굴에 빛이 날 때 그들은 궁금해 여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굳이 찾아와요. 도대체 뭐야? 왜 맨날 웃고 살아? 도대체 뭐야? 너 왜 이렇게 없는데도 퍼주니? 도대체 너는 뭔데? 왜 항상 남 돕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니? 비결이 뭐야? 이유가 뭐야? 이게 궁금이라는 말의 핵심이죠. 그 궁금해할 이유가 세상과 다른 우리들의 그 소망과 희망이 돈과 명예와 자식과 성공 뭐 그런 것들이라면은 그런 수많은 특강 강자들 많잖아요. 그쪽으로 찾아가겠지요. 그게 아니기에 우리에게 찾아오고 궁금히 여긴다는 말이죠. 그게 뭔가? 바로 예수요. 예수를 통한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가장 적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젠가 그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궁금히 여길 뿐만 아니라 찾아와서 그 이유를 물을 때 그때가 가장 전도의 좋은 때라는 거죠. 적기라는 거죠. 그때가 분명히 생긴다. 그럼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궁금히 여길 때에 나한테는 대답할 것이 예비돼, 준비돼 있어야 된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뭐가 비결이야? 몰라. 이러면 끝인 거죠. 궁금증이 거기서 막힌다는 거죠. 거기에 예수의 이름을 하다못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도 조금 준비됐으면 사형이라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 한번 나와봐. 밥 맛있어. 이게 전도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거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네가 다른 이유는 밥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남들과 달리 살아가면서도 행복한 이유, 그 소망, 그 희망을 궁금히 여길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가? 두 가지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첫째, 말 그대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가 물어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안에 그 소망에 대한 질문이 나오도록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라라는 뜻도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교회에서만 남들이 볼 때에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죠. 몰래카메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남들이 안 볼 때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자각하지 못할 때도 바라보는 그때에 나는 예수쟁이로, 오늘 조이풀 찬양팀이 불렀던 찬양 예수가 보이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고 있는가, 보일 때야만이 그 예수에 대하여 궁금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대답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가? 한국에 있을 때, 예전이죠. 아파트에 살 때 띵동띵동 되게 당당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예수를 막 전합니다. 애가 자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는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위대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익스큐즈는 없어. 그런 태도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도 교회를 안 나가는, 몇 년 동안 안 나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세는, 전도할 때 그 자세, 분명히 좋은 소식, 굿뉴스, 예수를 전하는데 어떤 자세로 다가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온유, 둘째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한 개씩 한번 살펴볼게요. 온유, 영어를 찾아보니까 meekness, gentleness라고 표현됩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단지 믿기만 했는데 그 영생,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이 은혜의 말은 중요하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의로 베풀어 주는 것. 대가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전해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근데 이 귀한 일을 하는데 그 태도는 내가 공짜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억하시죠? 나에게 있어서 못난 자존심을 내세울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이게 전도지 구겨서 저 앞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던지는 사람도 봤거든요. 침 뱉는 사람도 봤고. 그는 그럴 수 있다. 내가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 들고 있어도 그는 그럴 수 있다. 내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왜? 내가 뭔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 온유함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셔서 잘난 체 하셨나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을 때는 또 어떻게 죽으셨나요? 채찍질, 못박음, 피 흘리시기까지.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는가? 온유함으로 찾아가는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러 오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태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서 온유합니까? 아니면 영생을 가진 자의 우월감, 자신감, 때로 무례함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대접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온유함은 있는가? 이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자세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영어를 찾아보니까 fear, reverence도 있고 NIV 같은 경우는 respect, 존중이라는 말 표현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사야 8장 13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러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랄 경외함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왜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왜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가장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존귀, 귀천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예요. 한나가 사실은 아들을 못 낳았을 때 그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두렵고 경외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전도할 때 두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고요.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표정을 보고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함부로 나간다는 거죠.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받았으니 은혜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온유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독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말로 안 때우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대가를 뭐를 치르셨다고요?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그게 좀 표현이 거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독한 사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전인격을 통하여 항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전도에 있어서 대답할 말을 예비해서 하는 데 있어서 무례하고 함부로 나간다면 그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훈련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실까? 두려움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있어야겠지만요, 이 전도할 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놓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강자가 되어서 소위
갑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실제로 전도할 마음은 있으십니까? 시도는 한번 해보시렵니까?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역할로 나는 아니다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것부터 한번 확인하시되, 모든 족속에게 이런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의 성경 구절, 특별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 데오라고 말하죠. 세상 사람들이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 주어진 명령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죠. 근데 그 일이 이렇게 생각돼요. 내가 인간이 변해가지고 결단했고 내가 작정했고 계획을 세워서. 아니죠. 우리 안에 시작하고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시비. NIV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out complaining while arguing. NASB가 되게 재밌던데요. Without grumbling. 구시렁구시렁 되지 말고. 우리 교회 일 하면서도 맨날 구시렁구시렁 되죠. 그거 하지 말고, 다툼 일으키지 말고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모신 주를 붙잡고 그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쓸데없는 내 자존심, 못난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 남들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마지막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이 조금 어려워서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 흠없는 자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다 뒤틀렸다 이건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흠없는 자녀로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초대를 해주셨으니 그 명령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원은 힘, 능력, 돈, 사람 뭐 그런 건데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능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 즉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영어 성경 보니까 holding fast란 말씀, 꽉 붙잡아라. 뭘요? 돈 붙잡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스킬 붙잡지 말고 이 생명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을 때에 그 전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뭐 전도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방법적인 것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태도와 자세, 붙잡아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과 달리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산다면 굳이 교회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붙잡아요. 다른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다른 그 존재의 이유, 그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넘쳐 흐르고 삶으로 나타나고 그 속에 행복할 때에 사람들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뭔데 그렇게 살고 있어?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했을 때에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힘과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변명거리입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말 주변이 없어서. 그럴 때 성경은 말하죠. 생명의 말씀만 굳게 붙잡으면은 주께서 그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 말이 항상 가슴 속에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복권을 사는 사람이죠. 전도도 안 해놓고 전도가 어쩌고 말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 말씀만 붙잡고 주를 믿고 나갈 때에 우리의 표정과 말과 모든 결과는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전도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은 수십 년을 기도하셨던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포기하거나 지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 한번 전도에 시도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전도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전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틀리거나 별난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임을 확인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초대에 매일 적극적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